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룻기 1장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선택으로 전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택으로 전진하라. 오늘 룻기의 주제는요, 이제 헤세드라고 하시는, 헤세드,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이 의미는 친절과 사랑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인간 사이의 신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룻기에 보면요, 이 고엘 제도가 나옵니다. 고엘 제도, 이게 기어 물을 자입니다. 공경에 처한 친족을 구제하는 이스라엘의 전통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룻은 이방여인이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열린 구원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인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림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룻기는요, 시대가 배경이 사사 시대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크게 정말 떨어진 그 불신의 시대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란 이 이방 여인은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믿음을 따라 나아갔을 때 정말 의의 후사가 되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룻기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은 1장 16절.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룻은요,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시아버지가 엘리멜렉, 시어머니가 나오미, 이제 엘리멜렉의 아들이 말론과 기럧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엘리멜렉의 선택은 그의 삶과 가정에 더 큰 어려움을 몰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 가장이 정말로 믿음으로 선택하느냐, 그렇게 선택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가정에 정말로 미래가 달라지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삶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5절은요, 정말로 흉년을 만나서 모압으로 내려가서 10년 만에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 그런 어려움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어떤 비극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며느리 이방 여인 이 룻의 믿음의 헌신이 이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뜻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 뜻을 무시하거나 불순종하고 심지어는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뜻이 이긴다는 것이죠. 시편 33편 11절에 여호와의 도문은 영원히 서고 그 심사는 대대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면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 무너지는 것이죠. 오늘 룻기 1장에서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오는 그 어려움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피해야 할 실수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정보다 더 나쁜 게 뭐고요?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불신의 마음,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정을 육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도들의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환경의 렌즈를 통하여 하나님을 불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가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영적으로 기근의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이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속이는 옳은 대로 행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 오늘날의 시대도 영적으로 보면요, 사사시대는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보다 더 세상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세상에 너무나 편안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시대, 또 문화적인 면에서도 봐도 여러 세상을 바라볼 때 도덕적인 타락과 영적인 혼돈을 경험하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이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어디에 찾아왔습니까? 베들레헴에 찾아왔습니다. 소리가 조금 울리네요. 오늘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이라는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사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자,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선택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데 그 땅이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오늘 흉년이 와서 모압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모압으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우리 약속의 땅에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떡집.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가 베들레헴에 사는데 흉년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흉년, 오늘 건강의 흉년이 올 수 있고 물질의 흉년이 올 수 있고 오늘 여러 가지 인생의 흉년이 올 수 있는데 오늘 중요한 것은 흉년이 찾아와도 베들레헴을 떠나면 안 됩니다.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 가정의 오늘 실수는 뭐냐? 오늘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기근이 찾아왔을 때 동일한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다리기보다 기근이 찾아오다 바로 애굽으로 도망갔고 그곳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곳에서 더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인 흉년이 찾아와도 삶의 흉년이 찾아와도 주님을 바라보고 앙망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흉년, 인생의 폭풍우가 와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휘몰아치는 파도 위에서 찬송할 수 있는가? 어둠의 파도 출렁거려도 너는 찬양할 수 있는가? 잔잔한 바다 위로 순풍을 타고 찬양하지 못할까? 할렐루야. 오늘 어둠의 파도 인생의 흉년 가운데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폭풍을 헤치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저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는 결정은 믿음의 선택이 아니었기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엘리멜렉 가정은요, 영적인 것이 아닌 육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에. 마태복음 4장에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오늘 사탄이 와서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가 아니라 마귀의 시험, 유혹, 미혹, 템테이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금식 기도했으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겠습니까? 40일 금식 기도. 저는 어제 오후부터 하루 금식하고 있는데도 배가 고픕니다. 그러나 육적으로는 배가 고파도 오늘 영적으로는 더 힘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40일을 예수님께서 오늘 먹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와서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냥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사탄의 유혹은요 교묘한 겁니다. 예수님을 인정해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능력자잖아. 40일 금식 기도해서 배도 고픈데 그 능력으로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창세기 3장에도 보면 사탄이 와서 하와를 미혹하는데 그냥 죄짓게 하는 것이 아니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을 들으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하와가 그것을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아담도 먹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육신적인 것에 더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8장 3절에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오늘 인생 살아가는데 떡도 필요하고 떡도 필요하지만 떡이 먼저가 아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은 필요 없다 이게 아니고 떡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다. 영적인 것으로 할렐루야. 육적인 사탄의 그 미혹 그 포커스에 맞추는 육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추게 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영적으로 할렐루야 육의 시험을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에 보면요 25절에 보면 다윗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글씨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굶어 죽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멜렉 나오미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베들레헴에 오늘 이 지명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인생 가운데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어도 우리는 당당하게 나는 베들레헴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할렐루야. 이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하나님 사람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글식함을 보지 못했다. 종일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부모의 이 헌신, 부모의 섬김이 뭡니까? 할렐루야. 그 부모가 은혜 받고 은혜를 베풀고 은혜란 것은요 오면요 흘러가는 것입니다. 따릅니다. 은혜는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십니다. 다 죄악에 빠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은혜 받은 자.
오늘 은혜 받은 자가 베들레헴을 지켜야 됩니다. 베들레헴을 사수해야 됩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 환난에서 건지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육신적으로 모압으로 내려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1장 3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여 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년과 기른 두 사람이 다 죽고 그이는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모압으로 내려간 지 10년 만에 남편 두 아들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몇 년 만에요? 10년.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축복도 기간이 있고 또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그 기간도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년. 만약에 8년, 9년 만에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늘 육신의 눈으로, 감각의 눈으로 선택했을 때 이런 가정의 어려움, 환난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는 않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택하신 자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 가정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 가정을 축복의 가정으로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이 나오미와 이방 며느리 룻이 베들레헴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고향으로 가라고 합니다. 가서 새로운 인생, 좋은 인생, 축복 인생을 살아라. 오르바는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가지 않았습니다. 나오미가 룻은 가지 않았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랐다는 것은 룻이 볼 때는 모압이 자기 본국입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기 때문에 이방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고 남편도 없고 경제력도 없고 연세 많은 시어머니를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오늘 인간적으로 볼 때는 따라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룻은 16절에서 고백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오늘 이 가정 환난풍파 어려운 가운데도 그러나 오늘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하여 오늘 룻에게 믿음이 전수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을 살리고 세운다는 것이죠. 오늘 불신자를 예수 믿게 하고 구원을 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고 그 믿음이 전수되어서 또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 딱 두 가지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운다. 오늘 나오미를 통해서 룻이 세워지는 것이죠. 룻의 믿음의 전수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전수.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너의 눈물을 보기를 원하며, 너를 보기를 원한다. 누구를? 디모데를. 너에게 정직한 믿음이 있다. 깨끗한 영성, 정직한 믿음, 눈물. 세상에 돈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 우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어떤 눈물요? 기도의 눈물, 사랑의 눈물, 세상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눈물, 영혼을 살리지 못한 그런 간절한 애절한 눈물. 그런데 이 믿음은 너 외조모 로이스, 너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그것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전수되어서 너에게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룻기 1장에서 베들레헴으로 귀향과 오늘 룻이 오늘 믿음을 따라가는 순종. 할렐루야. 오늘 이 룻기 1장에서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의 선택은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고 잘못된 선택은 엄청난 인생의 환란 풍파를 가져오지만, 그러나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입니다. 그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들레헴으로 귀한 할렐루야. 그런데 나오미는 혼자 오지 않고 이방 여인 룻과 함께 귀환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 룻에게 전수된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나의 의로운 오순들을 붙잡아 주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크고 미련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령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병만은 떠나가고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오늘 흉년이 와도 오늘 인생에 파도가 있어도 찬양하며 기도하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베들레헴을 사수하고 행여나 베들레헴을 벗으라든 적시 회개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인생 새롭게 해주시고 회복과 치유, 은혜와 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룻기 1장의 말씀을 교훈삼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